아시는 대로 VIP 초청주일입니다. 오전 예배에도 몇 분이 초대를 받아 오셨고 또 오후에도 오실 줄로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시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믿어지면 제일 좋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자주 나왔는데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믿음에 한 걸음 진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있거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새끼 밥 먹고 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도 가고 휴일이 되면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연휴가 되면 또 여행도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런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그 삶에 대한 자세와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겠고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친히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반역.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적 진화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웠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배우기를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배우는 게 뭡니까?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겼고 사람도 생겨났다는 것이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하고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들도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배우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학교 가면 교과서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배우니까 아이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이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손을 들 필요는 없고요. 진화한 것 같은데, 원숭이를 한번 보고 거울을 한번 보고 진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 초청주일 때가 되면 자주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닌데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장애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기가 어렵겠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진화론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다 아시죠? 다윗이 아니고 다윈이라는 사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처음 주장한 사람인데, 다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 하면 화석에 대한 고민입니다. 화석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구의 역사를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게 화석인데, 이 화석 때문에 다윈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을 비롯해서 모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래된 지층, 화석 가운데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보다 단순한 생명체의 화석,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역사가 얼마 안 된 덜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아주 복잡한 생명체의 화석, 그렇게 발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래된 화석에서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견되는 화석은 복잡한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이게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 것이 사실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화석이 증거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공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이론상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에서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파충류가 진화해서 조류가 되었다고 그래요. 도마뱀이나 이런 파충류가 이렇게 뭐 날아보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날개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장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충류의 화석은 지금 현재로도요, 차고 넘치도록 발견됩니다. 엄청나게 파충류 화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파충류가 진화했다고 하는 이 조류에 대한 화석도요, 어마무시하게 발견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발견이 돼야 좀 할 말이 있을 텐데, 발견이 돼도요, 파충류나 조류의 화석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려면 1년 만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없는 세월 동안 연속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고민이 되었어요. 이거 발견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윈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다윈입니다. 저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도적 형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윈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수없이 많은 과도적 형태, 그러니까 진화해가는 중간 과정의 형태의 화석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일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화석이. 아마도 이것은 이 이론에 대한, 그렇게 진화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장애일 것이다. 다윈 때부터 이 고민했어요. 다윈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발견하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죽었는가 하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후배들이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중간 과정의 화석을 많이 발견할 거야. 발견해서 내가 주장한 이 진화론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죽었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것이 1859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 세월이 160년이 흘렀습니다. 짧은 세월 아닙니다. 160년이 지나도록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작게 발견되어도 그걸 좀 주장할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증거였던 시조새 화석, 학교 다닐 때 시조새 이렇게 그림 많이 보셨죠? 요게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그걸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건 중간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새예요, 새.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닌 거죠. 하나 발견했는데 그마저 이제 아닌 것이 된 거죠. 화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본래의 단계와 나중에 진화된 단계의 화석은 무지하게 많이 발견되는데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화론자들의 고백입니다. 진화론자들이 고민하는 게 화석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화석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근본적으로 사실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기체에서, 생명을 가진 유기체에서 자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왔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유기체에서 유전 정보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게놈, 뭐 이런 DNA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정보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유전 정보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전 정보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될 수가 없어요.
요게 뭡니까? 요게 나뭇잎이죠. 교회 앞에서 주었는데 요게요 진화해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세월이 좀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뭇잎의 유전 정보는 물론 많겠죠. 우리 많아요. 상당히 이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보다는 훨씬 적겠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사람과 같이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면 유전 정보가 더 많아져야 될까요? 안 많아져도 될까요? 당연한 거 물으니까 대답도 하기 싫죠. 그죠? 유전 정보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자연적으로는 유전 정보가 절대로 안 많아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싶지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진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권위자가 누군가 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자거든요.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전 변이나 진화의 과정 중에서 유전 정보의 증가로 인해 일어난 사례를 한 가지라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유전 정보가 많아져서 진화한 사례를 한 가지만이라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한 10초 동안 하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촬영을 중지해 달라고. 1년 뒤에 거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유전 정보가 증가한다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유전 정보 증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연 변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돌연 변이는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따라서 단순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거울 보고 원숭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진화는 안 됩니다. 혹시 학생이 있다면 또 대학에서 과학 이런 계통을 전공하는 분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수님, 생명체가 살면서 자연적으로 유전 정보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리차드 도킨스 박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학점은 곤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진화될 수가 없어요. 더 곤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진화론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와야 돼요. 일단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체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론을 포기를 하지 못해요.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증거가 있어서 포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를 못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진화론 과학자인 아스키스 경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할 수 없다. 자기들 알아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창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진화론을 포기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특별 창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한 몇 분 전에 들어본 기억이 나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진화론자들은 과학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왜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에 대한 뜻, 인간 존재에 대한 목적,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정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이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창의성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좋다, 너 이제 나를 인정했지? 맛 좀 봐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때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두렵지 않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진화론자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확률적으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증거로도 진화론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의적으로 무신론적 진화론을 선택했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과학자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진화론자들이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신봉해야 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로 진화가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도 진화론을 그대로 신봉하고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판결이죠. 중요한 기점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사실이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의 출발이 뭡니까? 우연입니다. 우연. 저절로 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 하나밖에 더 남습니까?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이 우주와 사람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그 결론만 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 것 관찰했습니까? 저는 관찰 안 했어요. 아무도 관찰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이 세밀하고 광대한 우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지구상의 생명의 이 사슬이 교묘하게, 그리고 이 신묘막측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누군가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든 것은 확실한데 이 우주와 사람을 만들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고 과학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죄가 가득한 채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대표적으로 예배죠. 예배. 오늘 한번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듣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엉터리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들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가능성,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 회복의 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